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한번 해봤다. 안 하던 예배를 한번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해봤다. 예. 그때 오신 분들이 요거밖에 안 되시나 보구나. 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 한번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예배, 그리고 모여서 하는 예배는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예배 특성이 있는 거고요. 가정 예배는 가족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가족 예배의 또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공예배처럼 꼭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디 성경 어디에도 그거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하되 정말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내는 걸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나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요? 근데 영원히 존재하는 게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로고스일 뿐이에요. 로고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영이 되어서 나올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무익함이라는 아무 별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소리로 나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왜 멍 때리고 있느냐? 말씀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들의 입으로 말씀을 내뱉은 적이 없어요. 그래 무슨 그들이 어떻게 영이 살겠어요? 맨날 개콘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롤이나 빠지고 이렇게 허용해 놓고는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모여서 가족들이 앉아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내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읽어낼 때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를 가정에서 키워나가면서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와, 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 보내면 아침에 그냥 깨워서 밥 먹여서 보내면 되지만 우리는 학교를 안 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뭐 어떻게 키우는 건지에 대한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 둔 이유는 일어나면 일단 네가 말씀을 먼저 먹게 하기 위해서 집에 있게 한 거예요. 학교를 보내면 8시 깨워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면 큐티할 시간이 없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좋더군요. 몇 시에 일어나든지 큐티를 할 수가 있어. 12시까지 자도 큐티는 할 수 있어요.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희가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정말 저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죠. 하나님, 이 단계에서는 얘한테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그런데요. 괜히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괜히 뭐 소식이 궁금하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의 6학년 때 얘기예요. 그 수학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을 그만두고 저처럼 이제 홈스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주부터 5, 6학년들 데리고 수학 코업을 토요일 날 하기로 했다는 거. 같이 이제 수학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괜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우리가 얘가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수학을 혼자 하는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수학 문제가 무슨 뭐 스토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아무 재미도 없잖아. 이 재미없는 걸 혼자 하는데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얘를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일주일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냈어요. 주말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온 걸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큐티하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종교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슬람 사람들 뭐해요? 이슬람 사람들 하루 3번씩 시간 정해서 이거 하잖아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루 3번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종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기독교 종교인이니까 가정 예배 해야 되나 보다. 이러고 뭐 의식을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가정 예배를 하라는 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정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앉아서 말씀을 읽어내고 읽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결정해야 될 뭐가 있든 해결해야 될 무슨 돌파해야 될 뭐가 있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있으면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종교인 줄 알고 또 하나의 굴레를 씌운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가정 예배하러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또 가정에서도 그런 걸 하라 그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가정 예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 통치와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